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경륜과 세상 읽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현대사 처지에서 우리가 살피는데 오늘 14번째죠. 현대사부터 해서 근대사까지 그걸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제가 아직 그 목록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를 바라보는 눈, 특히 오늘 여기 세상 속임이라고 적어있는데, 세상이 무엇이냐, 어떻게 속이느냐, 이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 가운데 또 각 분야에서 정치면 정치, 또 그중에 선거면 선거, 또 국제관계에서 세계 전쟁 같은 그러한 싸움판에서 어떻게 속임이 발생해 왔는가. 세상은 온갖 거짓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목볼록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렇게 우리 살피면서 지금 되어져 가는 일, 또 지난 한 주간 벌어진 일과 또 한 주간 앞을 좀 전망하면서 하나님 경륜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올바른 역사관 처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멀리 가까이 있는 사건들, 일들에 대해서 안목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쭉 했는데 이게 무슨 일회성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큰 원칙에 대한 걸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대충 듣고 그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뜻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나가기 위한 그런 판단력, 그런 잣대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세상 시사평론류랑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땅에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폭넓게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 나갈 것인가 하는 걸 늘 생각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세상 속임의 오목볼록, 세상을 사탄이 속이는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모른다거나 참을 거짓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똘마니처럼 그게 맞다고 우겨댄다든가, 지난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쳐버린다든가, 현실의 이익 때문에, 현실 자기 입신 양명 때문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면서 패거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가 하는 전반을 저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고, 그러면 뜯어 고치는 거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 짧은 시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하면서 이런 몇 개의 두툼들을,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조금씩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미 군정과 남노당이 적게는 3년간, 어떤 면은 지금 미 군정은 아니지만 아직 이남에 주둔하고 있고 남노당은 없어졌지만 좌파, 이른바 짝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60여 년 전과는 다른 처지에서 다른 양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리승만 이후 요즘엔 그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조금만 깨어난 사람들은 직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 문제고 세계 문제랑 붙어 있어요. 저기 어느 제주라든가 이 전라남도 어느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지리산 같은 이런 산들에서 벌어지고
도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이게 노동쟁의 같은 것들이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반복이 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죄의 중요한 성격은 반복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마약 같은 건 중독이 되면 죽음 아닌 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죄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조금 넓히면 우리 같은 동포인 남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인가 보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하고 오늘 보니까 두 가지 건강에 대한 거랑 인도적인 것으로 물품을 보냈다 하는 이런 통일부 대한걸 연합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무튼 예? 조선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50년사 그게 세계사에 아주 현대 문명을 오늘날 만들어 놓게 됐고 계속 누군가 좌지우지하는데 알지 못하게 알아도 속수무책인 상태 가운데 각각 나라의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독재 내지는 독점 내지는 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이름을 딱 놓고 뒤에선 그냥 큰 손에 따까리를 전락해가지고 그렇게 흘러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런 정세, 그걸 잘 직시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이게 세계 지도체가 우리 쭉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러시아, 옛날은 소련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이 두 나라는 역사도 짧아요. 짧죠. 이 큰 땅덩어리들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가? 이거 아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서로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뭐 이중간첩들이 있다. 뭐 군사 대결을 한다. 무역 전쟁을 한다. 방방 뜨지만 또 세계 이것저것에 이제 그 벌어지는 거기에 꼭 이 두 세력이 직간접으로 다 휘젓고 있는 건 벌써 이게 20세기 들어서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2차 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벌어진 바로 이게 150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히 괄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여파가 미국에도 미쳤고 일본과 우리 결핵에도 강렬하게 미쳤습니다. 왜? 중공을 통해서. 저건 언저리가 저건 시뻘건 이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이게 다. 그 시뻘겋다 또는 반대편은 시퍼렇다. 같은 말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분법의 원리에 모든 사람들을 몰아세웠다는 것을 사상으로 정치 이념으로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정반대로 원수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로 되어진 건 그래서 식구끼리도 한국에서 막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더랬습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리승만은 이 우파잖아요. 그렇죠? 윤보선은 이제 우파인데 뭐 좌파스러운 것으로 나중에 말년에 그렇게 보인 것도 있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집안이 이제 남로당 쪽이었으니까 좌파인데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우파로 돌아섰던 거죠. 그 뒤 뭐 전두환은 뭐 이쪽 우파처럼 보이는 거죠. 군인이고 하니까. 노태우는 좀 아리까리해요. 그 전두환과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고
사상으로는 굉장히 좀 풀었기 때문에 좌쪽으로 기대는, 그래서 물태우라고 했는데 그런 전술이 보이고, 김영삼 당시 3당 합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파였지만 본인은 좌파가 아닐지라도 좌파의 많은 것들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 역사의 책임이 크지요. 그도 이제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쫙 전체적으로 좌파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좌파로 된 게 20 수년째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또는 북쪽이랑 희한한 그런 관계가 4년 동안 계속 되고 있고, 김대중 때부터 20여 년, 그러니까 김대중 로면이 북쪽과 한 번씩 만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 국내 정세가 국내 남북 자체만으로 형성된 것이겠는가?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2차 대전 때 그 전부터 해가지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영국의 그 첩보계통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들이 있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아무튼 그 영국의 그 처칠이라든가 서방의 그 지지를 받고 전격적으로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뒤에서 조종을 하는 면이 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언론에서 뭐 우리 요즘 대권 후보들 누구를 올린다 하면 또 우르르, 그 군중심리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사탄 아닙니까? 또 우리 사람이 또 악하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이는 건 두 가지 방면 아닙니까? 사탕 발림인 당근을 척하니 줘가지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이는, 박해하는, 그런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속임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세상은 군림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쓱싹 넘어가는 건데, 바른 믿음만 분별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 전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고 또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게 구한말 정부가 혼란스럽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가운데 이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여기에 이제 앞선 사람들 뭐 유학을 갔다 왔건 복음을 받아들였거니 외국 아이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조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못 먹고 못 살고 무식하고 질병이고 사람들이 완전히 어버리장 같고, 그런 곳에 어떻게 찬란한 5천년 역사가 이루어졌겠느냐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재편된 세계사에 부스러기 그런 상태를 자인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그 경향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 카톨릭 개신교를 다 그렇게 보기도, 우리는 그냥 우리만 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소수의 개신교가 있지, 지금 개신교 카톨릭이랑 한 통속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구분도 뭐 별 뜻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런 애들이 이런 그 정치면 정치 그 방면에 원튼 원치 않든 직접 간접으로 깊이 개입돼 있어요. 그 기록을 가려놓거나 또는 왜곡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옛날에 그 선교사들 몇몇 사람을 아주 그냥 빨고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처럼 우리나라에 구주 노릇을 한 것처럼 뭐 알렌이 어떻다, 언더우드가 어떻다, 스크랜턴이 어떻다. 근데 그런 면에서 초연하게 복음만 전한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복음만 순수하게 전한 듯한 몇몇 사람마도 여기서 나타난 모든 정세를 미 영 정법에 다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그냥 뭐 어떤 옵션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지라도 그거 배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려고 해도 어디서 무엇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으로 그냥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자기 한 그런 평범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 전략가, 정보 수집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현실 상황을 꿰뚫어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어떤 다른 나라를 그렇게 조절하고 이끌고 제압하고, 그런 술수를 쓴 게 바로 이게 타락한 기독교가, 엉터리 교회가 그런 걸 제공한 면이 강렬하다 하는 것을 제가 히틀러 사건 놓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도 다시 잘 공부하셔야 돼요. 히틀러에 대한 건 미스터리가 많은데 통상 1962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죽었다는 썰이 가장 강력하죠. 조금 뭐 더 후대까지 살았다는 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자살을 위장하고 빼돌린 거예요. 그 독일에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먼 곳인데 그렇게 이제 뭐 잠수함을 타고 톡였는지 그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 하나만 딱 해도 세계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이 가톨릭이 됐건 뭐 믿음이 됐건 성경 가지고 믿는 데는 사람들이 거기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종교를 앞세우면 뭐 그냥 목숨 불사하기도 하고 못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좀 바르게 하려는 정부가 나쁜 교회의 그 술수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부에서 가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핍박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그 정부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겉보기에 이 이상한 감기가 지금 1년 이상 전개되는 때 교회를 굉장히 뭐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그 질병 본분화하는 것을 바람잡이로 내세워가지고 하는 일을 벌이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성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서양인데 서양 신학이 앞세웠고, 이렇다 교리가 저렇다면 성경에 맞는 것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초역하고 이제 또 손보는 작업하는 모양인데,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건 1640년대, 지금부터 한 37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여러 파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정치 측면도 고려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예요. 그걸 뭐 번역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번역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세계 돌아가는 그 잣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 아닌 문서들을 보는 눈도 다 제각금 인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성경이 아닌 다음에야 용 빼는 재주가 없죠. 이런 면에서도 이 교회가 성경관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세상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들을 말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그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터키 이슬람 세력을
착살내기 위한 그런 것도 한 축 끼어 있다면은 2차 세계대전은 그 청이라고 할까? 넓게는 우리 조선도 포함될는지 모르지만 그 청나라에 속한 어떤 그 불교라고 할까? 그 종교를 완전히 뭉개는데 일조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자그마한 철학사상이든 자연과학에 속한 것이든 또는 개인의 이러저런 것을 볼 때 상상 못할 무서운 일이 지난 100년, 150년 사이에 그렇게 짧은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어요. 따블이라고도 하는, 또는 어떤 경우는 복제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온 세상에 정치가들이면 정치가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그냥 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듯하면 속으로 맹렬하게 온 세상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에 종교가 한 축 끼어 있는데, 종교라면 카톨릭이 주가 되고 짝퉁 거짓 유대주의, 뭐 후기 유대주의라는 그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쌍두마차를 걸고 세계의 큰 힘이랑 돈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건 WCC 같은 아이들을 중심해서 자유주신학이 중심돼서 그냥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보수파 같은 건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런 가운데 세계는 굴러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외형상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 돈 가지고 뭔가를 획책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돈 맛을 본 자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망하기 전까지는. 그걸 또 대를 물리면서 하는데, 그게 개인 가정 문제가 아니고 국제 컨소시엄 같은 희한한 것을 결탁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그럴싸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거두가 이 소련과 미국이잖아요. 그 뒤엔 역시 영국이 있는 거고, 거기는 군사면 군사, 지역이면 지역, 종교면 종교.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굴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지난 150년사는 세상 벌어지는 것에 그 영향이 직결해서 들어온 거예요. 압축판이에요. 38선이 갈라진 것도 그렇고, 휴전선이 만들어지는 것,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완전 남북이 딱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으르렁거렸는데, 요즘 딱 굉장히 해빙 무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뭐 국가보안법도 없어지고 막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복이랑 이 경인난이라고 일컬어지는 6.25 이 문제들이 국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유탄으로 또는 세계 어떤 것을 출구 전략 삼아 만들어진 여러 군데서 있던 그 출구 전략들의 한 가지인데, 이런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을 담고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세상을 속이는 건 악한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시각으로 지금 휴전선 둘로 갈라진 여기서 주변에 이 4대 강국으로 대변되는 세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슨 뭐 대만이랑 중공의 문제든 일본의 문제든 여기 올림픽 전개하고 있고, 중공에 뭐 큰 홍수가 와서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뭐 대만이 어쩌고, 근데 여기 소련은 뭐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얼러주고 슬슬 이제 바람잡이 구실만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중공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 같은 형세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남북 문제인데 우리 혼자만도 이게 안 돼. 지금 여기 북한과 같이 서로 피차 변수가 어울려서 전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문제만 하나 잘 보더라도 참 해결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나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부리든 문화 예술을 부리든 경제를 쥐어짜건 이런 거를 하는 하나를 필두로 해서 그런 아주 상위 0.1%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층층 시야에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이런 그 일본 나중에는 이제 미국 이제 갔다 온 6.1준부터 윤치호 개화파 박영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소위 말하는 그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에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이러저런 문제 우리 그 당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조선 사람 이 조선이라는 이 명칭도 참 구별해서 정의해서 잘 써야 되는데 세계 크고 작은 사건에 이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용병이라고 할까 해결사로 팔려다녔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한심한 일인데 이른바 그 1930년대입니까? 중국 남경 어떤 나라 발음인지 난징 그러는데 남경에서 짧은 동안에 30만을 일제 군국주의자들이 그 시민들을 처참하게 별별 가지로 생체 실험까지 할 정도로 죽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문서들을 쭉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언론으로 그냥 세계가 타니까 그렇게 그냥 매도가 당해버린 거예요. 그럴싸한 사진에다가 다 그러니까 하나 왕따시키고 바보멍청 만드는 건 간단해요. 국내에서도 그런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제 대선 후보 나온다니까 별별 흑색 선전인지 진짜인지 하는 것이 막 그냥 요즘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혼인했는데 좋지 않은 행실이었고 누구랑 동거했는 데서 그런 기자를 이제 고발을 하고 이 정치판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알아야 돼요. 삼김 당시도 그랬고 김대중 때부터 지금 문재인까지 아니 갑자기들 나와서 당연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갑자기 뜬 사람이야. 수십 년 정치해온 사람들이 여기에 감히 범접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최아무개, 윤아무개, 이아무개, 이아무개 등등등 현재 한 10명 안팎이 선언했는데 이거 참 이렇게 근현대사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의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회의들, 중요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 땅, 대한민국의 근본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느냐 할 때 한 명도 없어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 누가 또 되면 더 극심한 것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상 철학이 투철한가, 세계관이 아주 투철한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구간이 명간이라니까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또 많이 갔습니다. 세계사에 있었던 거 몇 가지 거짓불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가 좀 존경하던 사람 또 이 사건이 맞다는 건 전부 다 엉터리고 각색이고 조작되고 거짓이 많다는 걸 상식을 아시고 그럼 성경 해석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 성경 해석자의 그 상태, 그 다음 지난 일들에 대한 분별력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들이 말한 그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경제꾼들이, 세상 모든 분야가 성경을 빙자해서 속이고 인용할 뿐더러 신학자들이, 설교가들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미신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좋죠, 아주 그냥. 당근 부스러기 조금씩 던져 주면서 그냥 심판으로 이제 목을
조이고 축복이란 소리를 그냥 환상에 젖게 하면서 맹신 이단에 속한 사람만 과격한 게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 과격합니다. 온건한 사람 많지가 않고 또 온건한 사람 또 완전히 인본주의로 흐르고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는 참된 믿음의 자태를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사람들은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앞장서면 이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가 많이 있어요. 리승만 당시도 그랬고 박정희 당시도 그 카톨릭이란 교회가 얼마나 정부를 씹어대면서 그런 짓들을 했습니까? 도의산업 성교회니 무슨 성교단체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교회들을 앞세워서 뭐 정부를 일방적으로 성토하고 어떻게 돼야 되겠다. 거기서 제시하는 역사 쪼가리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사주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 짬뽕돼 있어요.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러니까 그 신앙 상태나 성경 해석만 보더라도 정통 신학과 교리 자체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세력 보고 이거 뭐 이단 시비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적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쥐락펴락하는 것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녹아지는 것이고 빛은 비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그네라고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미국이 기독교 종주국이다. 영국이 종주국이다. 봐라. 거기서 하는 건 무조건 다 바른 거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 미국 사태만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이 이러저런 여러 지역들의 유력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LA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1,000불 이상만 훔쳐오고 강제로 뺏어오지 않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 신문 훑어보시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론에 다루지도 않습니다. 시카고 같은 것은 특히 거기 오마바 본거지 아닙니까? 요즘도 총질이 그냥 매일같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샌프란시스코건 저쪽 뉴욕주 방면이건 뭐 크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건 상상을 넘어서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좌파가 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넓게는 그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의 롱간이라고요. 소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치맛바람을 휘날리고 있잖아요. 바람잡이 구실을 하는 거예요. 촐랭이 같이. 이를테면은 그런 움직임들, 그런 소행머리들을 겉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흥분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선이 닿아서 무슨 흉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것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방면에 어떻게 속속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뭐 성경 읽고 기도해 그거 하나 자체가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용. 사탄의 광명의 천사를 하고 양의 탈을 쓰고도 진리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소문난 이름 났던 종교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짬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분별한 것이 삐뚤어서 분별한 건 분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러하고 한국이 그러하고 일촉즉발의 느낌도 들면서 뭔가 출구 전략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전전 근거하는 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계 큰 전쟁 하나 좀 발생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도 그런 쪽으로 출근 없고 지금
그 코로나에다 끼어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백신 만든 애들은 지금 원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막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치꾼들과 같이 지금 짝짝꿍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영국 같은데 아니 맞지 말아 이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했더니 지금 완전히 코로나 그런 것이 절반이하로 단 일주일 만에 수그러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노름들에 싹 다니까 그동안의 것이. 믿음은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당당합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